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말씀 총 5번에 걸쳐서 수련회 일주일짜리 수련회 가면 월화수목금 말씀 하나 듣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매주 한 번씩 제가 수련회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요즘에 이제 수련회를 못 가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못 가다 보니까 토요일마다 뭐 격주, 뭐 셋째 주,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창의적으로 수련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수련회 오는 마음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박은 뭐 하기 좀 애매하겠지만 뭐 교회 뭐 근거 좋은 곳으로 뭐 같이 놀러 간다거나 뭐 교제하는 시간들이 또 이렇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저자가 누구죠? 베드로예요. 신약성경의 복음서 말고 사도행전 말고 서신서를 볼 때 이 서신서를 쓰는 사람이 바울인 경우에는 대체로 그 편지를 받는 그 지역 이름을 책 이름으로 정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바울이 썼죠. 근데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썼을 때 그 쓴 사람들의 이름, 뭐 요한 1, 2, 3, 4 요한이 썼겠죠.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썼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도 베드로가 썼습니다. 누구에게 썼습니까? 우리 1절에 나오죠. 이런 지역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는 오늘날에도 있는 터키의 한 도시죠. 대형 대한항공 보면 발로 이렇게 풍선 쫙 거기 갑바도기아는 딱 떠오르는 게 그 풍선 뭐죠? 풍선이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열기구. 되게 좋은 말이에요. 열기구 타고 올라가면 저는 새벽 4시에 올라가면 저희가 갔던 그 전주에 한 명 떨어져 죽었는데 저희는 목숨 걸고 탔어요. 죽지 않고 살아서 그 멋진 광경을 보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터키 북쪽 지역에 위치한 지역에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갑바도기아 옆에 보면 데린쿠유 맞나요? 데린쿠유 알겠습니다. 여기 뭐냐면 지하 카타콤 밑으로 지하 20층 정도 되는 한 지하 8층 정도까지는 관광객이 갈 수 있는데 일본 관광객 중에 한 명이 가다가 길을 잊어버려가지고 실종이 됐어요. 지하 대도시 몇백만 명이 사는 지하 도시 1960년도 전후에 발견된 지하 카타콤입니다. 8층까지 내려가서 그 동굴에서 하나님 예배했던 기억이 몇 년 전에 있는데
아마 데링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터키 그 당시에 AD 64년도에 터키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러나 대박해가 시작되었던 그때에 초대 교회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AD 63년까지는 교회가 큰 박해가 없었어요.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이렇게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게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AD 64년부터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굉장히 욕을 먹고 단순히 욕먹는 수준이 아니라 오늘날 같이 뭐 이렇게 뭐 좀 부정적인 이야기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 생명의 문제가 걸리는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해가 기독교 교회사에서 AD 64년입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시 화려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가 누구죠? 타키투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스스로 로마에 불을 지르죠. 네로 황제가 일주일 동안 도시가 불에 타오르고 3분의 2 정도가 불타오르게 되고 그것에 대한 원인 제공이 기독교인에게 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교회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약 250년 동안 황제가 바뀌면서 9번에 걸쳐서 대박해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갈수록 박해가 심각해졌습니다.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어느 정도의 박해가 있었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로 황제가 자신의 정치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쓰고 있는데 한 자료에 의하면 마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도르래 같이 밧줄로 성도들의 몸을 묶어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을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과다출혈로 죽게 만드는. 또 예를 들어서 짐승의 가죽을 사람에게 입힌 다음에 그 가죽을 깨면서 사람 몸에 깨는 다음에 사냥개나 들짐승에게 주면 물려서 고통스럽게 죽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전승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듣는 터키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생명을 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서신서가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이 굉장히 불안하고 떨리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는 좀 하나님 계신 것 같고 공동체로 모일 때는 뭔가 그래도 나만 이 고통 당하는 거 아니고 나만 순교의 마음 각오한 거 아니고 다 함께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이면 할지라도 예배한다는 마음이 들고 회복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일상을 살아갈 때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받는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베드로가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이 3절 말씀. 볼까요? 3절 전반부를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 베드로 사도가 너무 큰 교회를 담임해가지고 성도들의 이 안타까운 사람들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종교적으로 하나님 찬양하지 맙시다 이렇게 한 거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초대교회는 배움교회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최대 65명. 모르죠? 대립교회 같은 그런 지하 감옥에 카타콤과 같은 그런 3만 명이 살았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박해 기간에 아마 그 지하 감옥이 그 동굴과 같은 곳이 생겼을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100명 이상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대형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독특한 교회 형태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이벤트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느낌이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예배 이제 드렸던 누구누구 형제 자매가 알고 보니까 감옥에 갔어요. 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의 카톡을 보내니까 제가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어떠한 설명도 없이 어떤 인간적인 요동도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어떤 분들은 카톡 댓글에 아멘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도 있을까요? 아니지 목사님 지금 너무 기계적인 거 아니세요? 아직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너무 감정이 메마르고 너무 종교적인 거 아니에요? 이런 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사도의 그 편지가 굉장히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베드로 전서의 상황과 그걸 아는 베드로 사도가 가장 먼저 했던 멘트가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였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위로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봤어요. 위로는 몸이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괴로움이라든가 피로가 풀어지도록 좋은 말과 행동으로 따뜻하게 대합니다. 또는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어 희망을 주는 것이다. 또 위로는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 정의해봤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교회 홍대 글로비전 교회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017년에 등록하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부탁이죠. 저는 오늘부터 5번에 걸쳐서 제가 다 할지 영민 사모님 한 번 정도 할지 모르겠지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세상에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깜짝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위로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되게 부드럽게 격려하는 걸 생각하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는 부활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는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 부자가 되고 예수 믿게 되어 좋은 성적이 나와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눈앞에 비록 사라졌지만 이제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직 보이는 것은 핍박과 박해 없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위로인 것입니다. 부활이 실제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에 빠져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베드로와 성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떻게 환경을 뛰어넘는 부활을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질문하셔야 돼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부활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3절을 잘 보세요. 이런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부활 신앙 때문이에요.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은 뭐 코로나19 이전,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베드로, 사도행전 이후에 나온 베드로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수적 제자로 베드로는 동행했습니다. 근데 결국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한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의 삶은 달라지죠. 결국 오늘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고 한 3년 후에 AD 67년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게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3년 동안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칭찬도 받았고요. 예수님한테 꾸준함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당연하신 분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얻어.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도행전에 성령을 경험한 다음에 약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베드로는 주님 앞에 계속해서 성숙의 길을 갔던 것이죠. 베드로에게 부활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이철수 목사님의 그 베드로전서 설교 말씀 중에 어떤 교수님의 그 글을 인용한 내용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목이 이런 거였습니다. 유감, 부활절 홀대, 그리고 40대 1.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40대 1이 무엇일까요? 사순절과 부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난리 나잖아요. 저도 막 되게 사순절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40일 기도하면서 음식하면서 부활절 하루라는 거죠. 우리는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부활절에 할애하는 시간은 고작 하루에 불과합니다. 그런 설교 내용이 나와요. 음식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책 많이 나오는데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달랑 하루 계란 나눠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찬성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과 부활을 얘기하는 것의 비율을 40대 1이 아니라 400대 1로 얘기해요. 400대 1로 얘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너무나 많이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찬양기도 할 때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찬양 많죠. 되게 좋잖아요. 부활절을 막 찬양하고 싶은데 그 시스템 별로 없어요. 부활을 노래하는 게 사실 되게 별로 없어. 안 그래요? 상대적으로 안 그렇다고 이상하니까 부활절에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 게 없어요. 별로 없어요. 이런 말씀.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단지 한 유대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불과했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거죠. 십자가를 줄여서 얘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 얘기 그만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 맞죠? 맞아요. 그 무게만큼 부활의 기쁨을 동시에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정면승부합니다. 이게 한 단어로 나옵니다. 산소망. 영어로 말하면 리빙 호프예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살아있는 거야 되잖아요. 여러분 희망이라는 호프라는 말이 술집 말고 희망과 소망이라는 말은 굉장히 생명력 있는 단어잖아요. 여러분 죽은 소망이 있어요? 한국말로 소망을 말할 때 그러니까 생명을 말하는데 죽은 생명 말이 안 돼.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단어도 굳이 산소망하지 않아도 소망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뉘앙스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산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그 당시에 소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호프, 희망. 근데 그 당시에 소망이라는 단어의 뉘앙스는 마치 심리학에서 말하는 긍정의 힘, 뭐 이런 뜻인 거죠. 아침에 좀 아까 우울해? 오늘 하루 나는 우울하지 않다, 나는 우울하다 100번 외치면 기분이 좀 나아질 것입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 당시에 많이. 자연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 힐링 될 것입니다. 맞죠? 소망이잖아. 코로나19가 끝나면 해외여행 가고 사도 소망 되지 않으세요? 소망이에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 소망과 오늘 부활의 신앙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소망과 대조하기 위해서 산소망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막연합니다. 힘든 사람에게 제가 예전에 아까 되게 이거 말 안 돼. 아무튼 넌 꿈이 있냐 말면서 그 아재들이 하지 말아야 돼 질문. 당신의 꿈은 이런 거 하면 저도 알아요. 저도 아는데 뭐 하다가 보니까 그런 맥락이 아니라 너무 비도 오고 잠도 오는 거는 오늘 제가 이제 나는 오늘 사실은 혹시 침수돼가지고 내가 죽어도 난 여한이 없다. 막 제가 이렇게 농담만 예언자는 목사님 나는 지금 너무 아쉬워. 나는 결혼도 안 했고 뭐 너무 아프고 나는 나는 뭐 아쉬운 거 없고 내 사랑하는 주님 구에 한다는 것도 되게 홀리하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뭐 희망을 얘기하다 꿈이 있냐 꿈 나는 많은 얘기하다가 뭐 꿈은 꾸기 위해서 있는 거 꿈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꾸기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렇구나 이러면서 울림이 있었어요. 울림이 있었는데 여러분 꿈이라는 거, 소망이라는 거는 막연한 거죠. 근거가 없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어요.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좋을 거야, 언젠가 끝나겠지.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굉장히 중요한 게 종말에 대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말서, 그다음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잘 보시면요, 다 박해 기간에 쓰여있던 말씀. 교회 핍박이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실제적인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잘 되겠지. 그냥 주님 언젠가 오시겠지.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산소망은 근거 없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나는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뚜렷한 대상이 있는 소망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4절 말씀 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뭐죠? 그 유업을 잊게 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유업을 잊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은 다르죠? 맛집은 3대 4대째 오는 맛집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맛집만의 특별 소스들이 대대로 자녀들에게 대대로 제너레이션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집이 된 거예요. 그냥 소망이 아니라 왜 산소망이냐? 부활이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엎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로부터 시작된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엎었어요. 그리고 250년 동안 대박해가 9번이나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지만 그 뒤로 몇 년 후에 로마 국교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순간부터 지난 1500년, 1600년 가량 동안 기독교는 계속 쇠퇴기예요. 가장 박해가 있는 그 기간 동안 기독교는 부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은 역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역설일 뿐만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산소망은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실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위로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 위로는 부활이에요. 부활만이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진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산 소망은 길어야 한 1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뚜렷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힘들 때, 마음이 어렵고 삶이 너무 힘들 때마다 긍정의 힘으로, 상담으로, 그냥 조그마한 찰나적인 위로로 그걸 넘으려고 하지 마세요. 망하려고 제대로 망하면 돼요. 부활 소망을 믿잖아요? 그럼 소망이 생겨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교회의 능력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어려운 시간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 소망이 있기를 베드로가 축복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이 소망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심리학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이 소망은 TV에서 말하는 그런 뭐 어디 자연만별 가서 받는 그런 힐링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소망은 근거가 있는 대상이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근거가 있는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것이 실제예요. 근데 우리가 뭐 일주일 동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실제로 기도하는 건 그게 실제잖아요. 인사말로 내가 너를 기도 안 하는 건 그건 실제가 아니라 가짜잖아요.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 진짜 믿는 사람과 하나님 살아계신 사람과 진짜 믿는 사람과 진짜 안 믿고 말만 하는 사람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주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유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아직 경험이 없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좀 어려워도, 지금 좀 힘들어도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것이 베드로 전서 가운데 처해 있는 초대 교회들에게,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근거가 있는 소망입니다. 부활신앙은 근거가 없는 소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 소망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위로는 기쁨입니다. 하나는 소망이고요. 산 소망이고 하나는 기쁨이에요. 자, 6절 말씀이 참 저에게 되게 위로가 됐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분 시험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페이라스 모아스라는 단어로 말이 돼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페이라스 라모스라는 말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유혹, 템테이션 말하고, 또 하나는 외부로부터 우리 삶에 주어지는 시련, 트라이얼, 고난 뭐 이런 거. 오늘 본문에서는 유혹이 아니라 시련을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련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 무슨 말이죠? 근심하고 있다. 근데 그건 잠깐이다. 야고보서 말씀 볼까요?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데 PPT에도 한번 있을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 3,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시험의 특징. 첫 번째, 시험은 한 번만 있다? 아니면 여러 번 있다? 정답은? 한 번만 있다고요? 물론 우리는 한 번만 있고 싶지. 저도 시험 많이 당했는데 한 번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김홍균 목사를 너무 사랑하셔서 연단을 많이 주는 건가. 제 주위에 친구 목사들, 선배 목사들, 아니 목사 떠나서 그냥 선배를 보면 내놔주고 되니까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야. 위아래로 시험이 있어. 부모님이 나에게 시험 주시고, 자녀들이 시험 주고, 부부가 시험 주게 하고, 하여튼 원칙적 시험이야. 어마어마하게 많아. 시험 문제가 갈수록 창의적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테스트는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놀래면 너무 당스러워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게 잘 아셔야 돼요. 좀 이게 너무 당황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시험이 여러 가지예요. 더 당황스러운 게 문제예요. 시험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주님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면 너희가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시험 주지 않는다. 시험이 갈수록 세져요. 초등학교 1학년 시험 문제랑 중학교 1학년 시험 문제랑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인격이 성화되고 주님을 알아갈수록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같은 것들이 올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유혹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인내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시련이라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인생을 살면서 목회하면서 정말 다양하고 정말 다채로운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어떤 구절이냐면 뒷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 약간 짜증이 나려고 했는데 죄송한데,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말을 꼬였어요. 무슨 말이죠? 그 시험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근심했다는 거예요. 아, 베드로도 그랬구나. 인간적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감당하지 않는 시련 참 쉽지 않지. 제가 좀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베드로전서 말씀 전할 때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도살된 동물의 가죽에서요, 개들과 야생동물의 먹이로 주어지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통째로 기름에 담겨졌다가 밤에 네로 황제의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됐죠. 250년 동안 9번의 박해가 있었고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 다 순교했고 성도들이 다 죽어났어요.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할 때 제일 재밌던 과목 중에 하나가 교회사였어요. 말이 안 돼요, 인간적으로.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는데 놀라운 거는 그 박해가 세지면 세질수록 교회는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정점은 공개적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타이밍부터 교회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중세교회 암흑기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교회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사실 망하려면 확실히 망해야 돼요. 여러분, 실현으로 인한 근심이라는 과정을 볼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야고보서 1장에 좀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당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는 힘들잖아요. 그리고 내가 힘든 것들을 사람들한테 나누잖아요. 나 힘들어. 너 힘드니 나 힘드니 거기서 또 위로받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온전히 기뻐하라고. 근데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계속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만 당하다 보면 그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리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시련이 그냥 베드로 사도는 얘기해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이 아니라 어떻죠? 영원히 시작될 것 같아요. 영원히 지금 못 살 것 같죠, 여러분? 서울에서 영원히 지금 못 살 것 같죠? 그럼 어떻게 되죠? 집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신뢰할 수 있어요? 안 믿어집니다. 냉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무엇이죠? 하나의 고정관념이 생겨요. 하나의 신념이 되죠. 어떤 고정관념이 생깁니까? 내 인생은 절대 잘 되지 않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셔. 시련의 끝은 없어. 계속 어려울 거야.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 세계는 글렀어.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견고한지라고 해요. 분명히 선언합니다. 견고한지는 요새화되어서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진 생각들, 높아진 이미지가 견고한 진이에요. 견고한 진이 있으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하게 되는 어떤 고정관념과 신념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좋으세요? 반응이 없어요. 되게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좋고 선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만 정말 믿어주면 여러분 인생 바뀌어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낙심했기 때문에 별로 기대함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잘 보세요. 견고한 지는 언제 생기죠? 충격적인 사건들로 생겼어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어려운 강력한 충격들이 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 갑작스러운 가족의 망해, 부모님의 이혼, 10대 때 받은 충격적인 사건들. 코로나19가 여러분 내가 10대 때 제가 아마 사춘기 때 경험해서 저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견고한 지는 어떠한 유혹에 반복적으로 넘어질 때 강화됩니다. 제가 말하는 유혹은 그 유혹에 넘어간다는 건 뭐죠? 그 유혹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해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필요를 그 유혹으로 채우는 거예요. 왜곡된 방식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중독의 시작이거든요. 가장 우리가 힘들고 가장 외롭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언제 만나죠? 이 세상에서 나밖에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자, 베드로 사도는 소통의 리더십이었던 것 같아요. 아, 잠깐 고통스러워. 나 인정해. 알아. 뭐죠? 오히려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 잘 보세요. 오히려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이 시련이 우리가 느끼기,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오래될 것 같지만 사실은 잠깐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아주 잠깐이야. 거기 나오세요. 기뻐하십시오. 지금 시련 중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시련 중에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반대로 기뻐할 수 있는, 그게 교회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인 거죠. 간증 안 하려고 했는데 몇 명 안 먹었으니까 할게요. 올릴 때 삭제하세요. 올리지 마세요. 2주 전에 저희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어요.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죽어가는 목소리로 경찰서로 빨리 와요. 어머니가 10년 동안 모았던 돈이 하루아침에 다 나갔어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며칠 동안 경찰서 오면 제가 어떻게 지난주 설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 화가 나고, 왜 그러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연로하시니까 자책해서 되게 어려우실까봐 나중에 제가 어머니한테 괜찮다고 우시더라고요. 어머니 인생에서 가장 굉장히 많은 소리는 사기를 당하신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끝나고 저희 사무 차요. 아들아 고맙다고. 저희 어머니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저도 그걸 보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돈이 아니라 자책하는 마음. 나중에. 근데 김포 올라오셨기에 이 얘기를 못했어요. 어머니 계셔가지고 못하겠다. 기도해주세요. 한 달에 50만 원씩 10년 동안 하루아침에. 저도 그걸 보면서 되게 슬프더라고요. 이번 달에 마침 사례비를 거의 못 받았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 정도면 제가 한 해 원망할 만한 상태죠? 뭐 교회 상황 어려운 거 다 아시죠? 제가 뭐 얘기 안 하면 다 아는 거죠. 제가 하나님께 결정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도저히 기도 안 하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기 기도는 실제인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마음을 다르게 먹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다 알죠? 사랑은 성령의 은사에서 나오고 성령의 열매도 나와요. 사랑과 실현. 기쁨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매예요. 무슨 말이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저희 가정과 같은 어떤 여러 개인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하면 뭐죠? 또라이던가 미친 거예요. 병원에 가든가.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삶은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하세요. 지금 이 순간 결정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나의 힘든 상황과 감정을 따라 하지 마세요.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내가 성령으로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고 있다면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타이틀을, 어떤 직분을 갖고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못 맺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은 나의 말씀. 그럼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나의 기쁨이 나의 육신적으로 오는 기쁨, 그 나쁜 게 아니라 그거밖에 없으면 그냥 내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부활로 인한 기쁨이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얻는 기쁨이 아니에요. 정말 너무 힘든데 성령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데 주님이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그 간증과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실제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했지만 믿을 수 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영원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8절 말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말할 수 없는 영광. 말할 수 없는 영광은 극치의 영광이겠죠.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되어지는 경험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우리 현실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주님 다시 오지 않으셨어요, 아직.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 즐거움이 참여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전서의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그들이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순교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그냥 어떤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지금 현재 그 슬픔과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경험할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 즐거움은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때로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공격과 공허함과 그 고통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종말론적인 구원의 완성에 대한 그 즐거움에 대해서 베드로가서가 얘기하는 거죠. 성령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인한 그 성령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쁨은 뭐죠? 종말론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재의 삶이 끝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진정한 회복이 없어요.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힘은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요. 건강한 종말론자와 시한부 종말론자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현실의 삶을 부정합니다.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나타나는 삶이 뭐죠? 현실과 분리된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종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종말론자는 어떻죠? 현실이 힘들어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현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현실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주실 건 믿지만 지금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지금 현재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합니다. 선교는 그런 거예요. 저는 선교의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싶어요. 모든 민족이 주님을 예배하는 거죠. 모든 민족이 주님을 예배하게 될 수 있을 때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죠. 제가 뭐 자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근데 주님 품에 안기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목사님 좀 이상하죠? 갱년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말씀만 전하고 정리하기 바라는데 왜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바라보지 못할까? 왜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까? 왜 선교하지 못할까? 제가 묵상하기로는 원통한 마음 때문에, 쓴 마음 때문에. 마음을 계속 쓴 거예요. 비통한 거죠. 성경에 쓴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면 지금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과거의 연인을 용서하지 못하면 지금 현재 연인을 마음 중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교제하는 친구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날까? 과거의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채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망각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사람의 죄도 그냥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고스란히 받고 있어요. 용서는 무엇이냐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위임하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요. 하지만 그 복수를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둬요. 용서한다고 죄로 인한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 몸에 어떤 장애가 온다고 해서 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장애가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픔 가운데 살아가요. 그 사람의 죄의 결과를 안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쓴 뿌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용서를 통한 진정한 자유 가운데 살아갑니다. 용서는 내 안에 묶여있는 것이 없게 만드는 상태예요. 진정한 자유의 상태. 왜 용서해야 될까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현재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살 수 없으면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할 수 없어요. 과거에 매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십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요.
잘 기억하세요. 후회와 원망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쓴 마음을 품고 원망 가운데 과거에 얽매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 원하세요. 우리가 만약 용서하지 않는다면, 쓴 마음 가운데 계속 노출되어 있다면 사단은 계속해서 그 문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내 인생 계속해서 이렇게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해 신뢰가 없잖아요. 어떤 권위자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을 좀 용서해 주세요. 너무 죄책감 가서 치감 가운데 머물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누구누구가 내 자신이 나에게 이러한 행동을 저지름으로 상처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가서 상처받은 분들 계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용서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계속해서 고통스러울 거예요. 용서하게 되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것을 기대해요. 그리고 과거에 얽매였던 그 기억으로부터 우리가 잘 이렇게 풀어집니다. 더 이상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못하는 거죠. 한 주간 동안 내적인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상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오.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치유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고 원수를 끊고 대적하고 무너뜨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치유를 방해할 때 치유를 방해하는 것이 기도할 때 나타난다면 몸이 아픈다거나 기도하기 싫어진다거나 기도가 막힌다거나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설교는 누구누구가 생각나서 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 2주 전부터 제가 준비한 설교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설교를 끝나면 목사님이 나 때문에 설교를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는 것을 꼭 믿어주시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꽃들도 찬양하고 같이 우리 자신